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부터 나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모세 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요. 그러한 율법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 계열은요,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직분이죠. 대제사장은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5절이죠.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것이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시요. 유다 지파신데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 하나님에서도 두 번째 위격, 아들의 위격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어,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동등한 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인데 배울 것이 있다. 참, 뭐랄까, 좀 신비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데 배울 것이 있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심지어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인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인데,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하는데요.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고 칭하심을 받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환경이 뒤따라오고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보좌의 견고한 기초한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라 이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기 좋은 자기들이 받기 좋은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난과 환경을 겪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연단을 받는다는 그 구절이 저의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포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그냥 완전한 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비춤을 받는 것이죠.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신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으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바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끝까지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지요.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서 최후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맹세함으로써 모든 분쟁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분쟁이 끝나고 그 맹세로 인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갠 재물에 하나님이 그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에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반으로 쪼개서 그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서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언약을 맺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요. 재물을 쪼갠 재물 사이로 불이 되셔서 지나가셔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희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이번에 5장과 6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명으로 인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예, 이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러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나아가시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론의 반차였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이러한 모든 심지어 속죄제의 제물이 당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제물을 되심으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휘장 안으로 초대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기업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이죠. 이 세상에서의 참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주는 것, 많은 명예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될까요? 참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참 복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 언약궤 위에 시은저가 있습니다. 시은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이 약속하신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두 그룹이 날개로 연하여 시은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여 앉아 계신 곳이지요. 지성소는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것은 3층 천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3층 천의 보좌가 이 지성소와 성막의 지성소 안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바로 3층 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지요. 그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에서 새 언약을 쓰신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망아리 속에 감추어진 만나로 계신 것이지요. 공개적인 만나는 광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그 망아리에 감춰진 만나는 그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공개적인 만나는 누구나 백성이면 가서 걷어들여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감춰진 만나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도 함부로 건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춰진 만나가 이제는 휘장이 열어짐으로 통해서 쉬은 자가 열림을, 하나님의 보좌가 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지요. 우리에겐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또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새 언약,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서 약속의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정확하게 복으로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신약에 믿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오래 참으셨냐? 물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죠. 오래 참아서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고 또한 번성케 해주는 복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여전히도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모든 환경 안에 처리를 받을 때에 그분이 함께 통과하심으로 여전히도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는 것은요, 우리가 참는 것 같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인내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없죠. 우리의 인내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복을 상속받은 놀라운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어, 5장과 6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